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생의 막장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살아나고 또 그 살아난 능력으로 가서 담대히 외치며 자존감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되는 과정에 주님과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나눴기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볼 것은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것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물, 또 산, 또 그리고 자기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일단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에 대한. 이 우물은 야곱, 우리가 조상적으로 얻었던 야곱이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된다. 자, 이 여자는 육신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영적인 것으로 대답하죠.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계속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겠다는 물은 이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인 겁니다.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얼마나 물 길러 나오는 게 싫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끝까지 육신적인 걸 놓고 나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되길 바라죠. 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길 바라요. 인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해결되길 바라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문제에 앞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는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문제는 다음이고,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건 영의 문제인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때에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참 변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금길. 네, 맞습니다. 천국 가면 황금길이 있겠죠. 집도 크고 놀랍고. 천국은 영적인 곳이에요. 근데 자꾸 이 땅의 기준으로 자꾸 천국을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 뭐 편안한 집, 뭐 안락한 맨션 아파트. 네, 물론 우리들의 언어니까 우리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가치 척도가 그런 건 아닐 거란 얘기죠. 천국은. 네. 우리 안에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일 건데 자꾸 우리 안에서 물질적인 거, 커다란 성적, 얼마나 더 큰가, 얼마나 더 높은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누구 집안 출신인가, 얼마나 많이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물질이에요. 나 이것 좀 물질 좀 주세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 좀 인정받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모든 주변의 것들을 물질적인 가치 판단하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 여인과 같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해결받고 나중에 내려가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여자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자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 금리빨, 기도했더니만 금리빨로 변했다. 예, 금리빨로 변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 별별 일을 다 하시는데요. 홍해도 갈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왜 앞에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병자 치유하시고 별별 기적들을 다 행하시지만 이빨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자기네들끼리는 나눌 수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거리만 됩니다. 웃음거리만. 정말 드러내야 되는 건 내 한 사람의 영적 변화를 위해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열등감과 뭐 삐뚤어진 성격과 뭐 이런 어떤 걸로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인드가 변하고 영이 변해서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뛰어나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했을까? 어쩜 저렇게 행복해할까? 그렇게 불행하던 사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렇게 물음이 던져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 여자의 변함의 척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여자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먹고 살 물, 형편,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 다 우리 근본이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나오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만 다른 거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지, 사실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지만 다른 종교나 다를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장소, 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산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그리심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둘 다 하나님을 모시던 성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에요. 둘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리심에서 예배하던 모두가 정말로. 네. 근데 그 장소만을 어떤 특정하고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한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든지 길거리를 걸어다니든지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주방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 안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이 설교단 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여담으로 얘기합니다만 지금 혼자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일날 예배를 녹화하는 것과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감정의 교류를 하면서 전해지는 말씀과 이 혼자 전하는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설교가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코로나 끝나게 되면 방송 예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인들을 불러놓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달라요. 참 다른데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예요. 혼자 예배하고 있지만 이 녹화가 목적은 아닌 거죠. 녹화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목적은 예배인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설교를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 예배를 녹화할 때 진정 나은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있느냐,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한 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감사하게도 그 유튜브 댓글에 어떤 울산에 계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너무 귀한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뭐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 주시는 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고, 저는 더 좋은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도 없이 녹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예배도 예배인 겁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이 성전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예배제, 그리스민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들이 이 여자의 마음에 팍팍 가서 박힙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완전히 박힙니다. 지금까지 자기도 예배했어. 예배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열등감에 빠져있고, 자기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자기 막장 인생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돌아다니면서 다섯 명이라지만 5명밖에 없지 않, 5명 훨씬 넘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이 남자에게도 묻고 이 막장 인생을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로 이 여자가 분명히 예배하는 자라는 거,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인생은 막장이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몰랐었던 거죠. 어떤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목적이 중요해. 먹을 거, 입을 거, 살 곳, 죽지 못해 사는 내 인생 끝끈이 이렇게 간당간당하면 이끌어 주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고 어떤 특정 장소, 그리심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커다란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들판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같이 아무도 없이 혼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새로워집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중요한 그 물동이를, 자기 삶을 근근히 이어주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셔야 할 물, 먹어야 할 음식, 자기 인생을 정말 돈, 어떤 장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는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니까 내 주변에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에 대한 문제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흔들리는 시간을 다시 잡아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창대한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고 예배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고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또다시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주간 또 제가 이제 2달이 좀 넘었잖아요. 우리 창대한 교회에 온 지 2달이 좀 넘었는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또 다른 내 안에 약한 점들을 발견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마리아 우물가를 또 갔던 거죠. 그 여인이 돼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죠. 다시 나의 진정한 예배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장소에 집착하고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졌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마리아 우물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분을 다시 만납시다. 물질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질을 넘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넘어 그 문제 위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 여자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넉넉히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 자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또 우리가 영적인 고민의 문제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고 장소의 문제를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손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면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증거들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이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나가서 완전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나가서 그 생명력을 전해주듯이 오늘도 꿈틀꿈틀거리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오늘도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